오늘은 소요리 문답 98문에서 103문까지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이를 보기에 앞서 지난주 나눴던 94문에서 97문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에서 97문은 은혜의 수단 가운데 이 성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례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지요?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보이는 말씀이 되며, 이렇게 보여짐을 통해, 만져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또한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지만, 이 예식 자체에만 집중하여 믿음과 삶에 소홀히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아야 함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식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그 가운데 임재하기에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징과 표지를 통하여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수단, 은혜에 받는 방법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을 살펴보았고 성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까지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요리 문답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재 202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극률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합니다. 우리 답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모를 그려볼 텐데, 기도의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 세 부분에 먼저 네모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소원인데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 다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야 하는가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에 감사한 마음, 여기에 밑줄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지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례가 있었지요.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예. 말씀과 성례,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 이 셋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앞서 나눴던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제로 하여 설명이 있어야 그 내용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이끌려야 합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이끌려야 한다. 오늘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말씀에 이끌려야 한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성도님들의 신앙은 나빠집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집니다. 말씀에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가는 것만큼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은혜를 받는 무엇이라고요? 수단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 말씀 읽었다, 나 기도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율이 문답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되는 대로 말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소율이 문답 39문부터 41문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도덕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배웠고,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었습니까?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을 기억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제가 앞서서 기도는 말씀에 이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구함과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만약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면 이방인의 기도,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당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이어야, 말씀이 기도를 이끌어야 기도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됩니다. 종교로서의 기도는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에서의 기도는 그러한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키려는 시도,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순종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기도를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 밤낮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열심에 전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은혜가 아니라 나의 열심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애를 쓰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기도의 영역에서처럼 우리에게 이 종교적 율법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영역도 없습니다. 특히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더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한 이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공로에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기도를 하면 응답을 잘 받아, 하나님이 저분 기도는 응답을 잘 해주셔, 이런 말들입니다. 뭔가 아파서, 어딘가가 아파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부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아픈 게 나을 것만 같습니다. 이게 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강복 선언을 하실 때마다 매번 하시는, 인간 목사에게는 복을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근거는 성도의 열심과 끈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하심 가운데 기도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고백과 긍휼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는데 이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죄를 인식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죄를 보게 됩니다. 마치 방에 불이 켜지면 이 방에 얼룩덜룩 있는 얼룩들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깊이 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지만 나의 추악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지만 그러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자비와 선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긍휼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이 입만 열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관계가 되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한 간구와 요청들만 있다면 그건 은혜 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뻔뻔한 이야기도 늘어놓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떼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지 못해도 내가 다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쓸 것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속죄와 그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님이 지금 연약한 나와 부족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99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여기에 크게 네모 2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사용, 여기에 먼저 네모를 그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사용.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 여기까지 네모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소요리 문답은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100문부터 이 마치는 107문까지 모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또 한 장 넘기셔서 100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번째 문답까지 왔습니다. 100문 읽습니다. 주기도문의 서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서언과 6개의 청언 그리고 맺음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청언은 각각 3가지씩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선 3가지 청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야기하고 뒤이어 나오는 3가지 청언은 우리를 위해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문은 주기도문의 서언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묻는데 이에 2가지를 대답합니다. 각각 네모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다음으로 맨 마지막 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서원이 가르치는 것은 2가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 거룩한 경외와 확신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기꺼이 도우시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과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이 2가지를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기도에 관한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이러한 틀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할 때 건강한 기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듯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요. 기도를 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됨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었는가, 이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도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뿐이지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선순환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살아난 교회는 다시 기도를 낳습니다. 기도할 자리가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적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8쪽 101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청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1문 읽습니다.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실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네모 표시 2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실 것, 여기에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주실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 이렇게 2부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소율이 문답 1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시면 돌아가셔서 1문은 외우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화로워 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알리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고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내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나를 통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영광 받으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구별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죠?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02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문입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기원에서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며 은혜의 나라가 흥황케 되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르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에 네모 표시를 3번 할 텐데 먼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여기에 네모로 표시를 해주세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다음으로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르도록.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르도록 네모 그려주시고 끝으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이렇게 세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기원에서 이 나라라고 말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어떤 나라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데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온 세계가 기독교 국가, 온 지구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통치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위해서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까? 아니면 올 것입니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왔습니까? 예. 정답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으며 올 것입니다.입니다. 예. 양자택일로 문제를 드리고 답은 주관식으로 답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으며 올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오셨으니까, 통치자가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왕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세상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예. 답은 둘 다입니다. 예, 둘 다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도 살아갑니다. 즉, 두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두 나라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끝이 나며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여야 하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좋지만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오늘의 마지막인 103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문입니다.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범사에 그분의 뜻을 기꺼이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03문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분의 뜻을 기꺼이 알고 순종하고 복종, 여기에 네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분의 뜻을 기꺼이 알고 순종하고 복종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 표시한 데 앞을 보면 이제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분의 은혜 여기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지요. 그분의 은혜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서로 붙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뭐하고요?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구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문제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무엇이라고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잡히셨습니다. 이건 기도가 그저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대가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수준의 기도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또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의 조건은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겠지요. 이 신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극히 선하시다. 지극히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에 설령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애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 죄된 이 죄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집과 뜻을 꺾게 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그분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98문에서 103문까지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청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서 여기에 나를 넣어서, 우리를 넣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넣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맨 처음 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동역자들을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이것보다 축복된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뜻을 먼저 구하고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돌이켜보며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